안녕하십니까. 정태욱입니다. 오늘은 테르드 샤르팽 사상 여덟 번째 인간은 생물이 아니다입니다. 지금까지는 생물학 또는 물리학에 관한 주로 과학에 관한 것을 했기 때문에 도대체 이런 과학이 오늘날 가톨릭 신학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 번 궁금하고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과학이 어느라 많이 어려움을 얻었을 텐데 오늘부터는 사르탱 사상이 주로 신학 사상을 이야기하니까 철학이나 신학이나 그래서 인문학 언어를 얘기하니까 오늘날 가톨릭 신학이 사르탱 사상에 봤을 때 어떻게 보이는가를 인문학 언어로 주로 얘기를 하니까 아, 훨씬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시작, 에, 알아듣기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간은 생물이다에 관해서 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생물에는 그 자체가 물질이면서 우주가 형성된 어떤 정보를 갖고 있지만 물질이면서 정보 그 자체가 아, 점점 물질이 사라지면 정보도 사라지니까 생물에 와서는 이 물질이 형성되는 우주 정보가 DNA, ATGC 4개의 암으로 단백질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슈룻과 코끼리 모양이 다른 것은 단백질 종류가 다르고 새와 야자수의 모양이 다른 것은 단백질 종류가 다른. 그래서 생물이 이 DNA가 아주 하등 생물로부터 즉 DNA 고리가 아주 작은 것부터 오늘날 인간은 이 DNA가 30억 개가 돼 있단 말이에요. 이 30억 개의 DNA 염기 서열은 바로 40억 년간 생물이 그 모든 정보가 인간에게 축적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이 튤립이나 이 야자수하고 DNA가 한 70%가 같아요. 그리고 이 새나 이 코끼리는 우리 인간 DNA하고 거의 90%가 같단 말이야. 거의 90%가. 그런데 이와 같이 이 생물에 있는 DNA는 어디까지나 ATGC로 프로그램된 알고리즘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졸리면 자야 되고 하는 절대 개체성을 갖고 있단 말이야. 절대 개체성, 그러니까 이 생물에는 선택이라는 것을 하기가 어렵단 말이야. 그런데 자, 오른쪽에 오늘날 문화 문명을 한번 봅시다. 이 문화 문명은 DNA에 의해서 만들어지는가 아니면 인간의 정신, 즉 지식에 의해서 만들어졌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빌딩이나 우주선이나 이런 비행기나 자동차나 이런 문명은 DNA로 만들 수 없는 새로운 세상이다. 그 인간에 와서는 이 자연 세계에서 이와 같은 문화 문명의 세계로 만들기 때문에 인간은 생물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한번 보십시다.
여기 저 움집이 그 근데 이게 암사동 움집이야. 저기 88 올림픽 그 대로에서 그 중부 고속도로 나가는 끝 저기 뭐 암사동 있잖아요. 암사동에 약 6천 년 전에 우리 그 한민족 조상들이 한강변에서 살았었던 그 흔적이 예, 발견돼 가지고 이걸 복원한 그 흠집인데 거기에 대표적인 신석기 시대 유물이 바로 이게 무늬 빗살무늬 토기가 여기서 나왔는데 이 보면 그 그릇이 이렇게 뭐냐 팽이처럼 돼 있어. 어, 우리가 보기에 이 그릇을 보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해. 바로 자빠질 텐데 그렇게 빼쪽하게 만드느냐. 신석기 시대부터는 농경이 시작되고 주로 강이나 바닷가 모래에서 살았기 때문에 빼쪽하게 해가지고 모래 꽂, 꽂으니까 아무 걱정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빗살무늬 토기에는 손잡이가 없어요. 손잡이가 없으니까 이 빗살무늬 토기를 이게 만져서 운반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기하학적으로 여러 가지 모양을 두들두들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이렇게 신석기 시대 토기의 아주 전형적인 유물이단 말이에요. 이 빗살무늬 토기 다음에 나온 게 이제 빗살무늬가 없는 문민이 문이 토기가 나오지. 이, 그때는 바닥이 평평해지고 그다음에 손잡이가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 이미 신석기 시대 초기에는 강을 중심으로 해서 또는 바닷가 중심으로 살다가 인류의 수가 많아지니까 점점 내륙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내륙에는 딱딱한 흙이 않습니까? 그러니까 음, 항아리의 밑이 펑펑해지고 그 대신 또 이제 손잡이도 만들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6천 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모습인데 거기 이제 여의도 쪽으로 한 십리 정도 한 4km 나가면 여러분 다 아시는 123층 롯데 빌딩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우리 그 암사동 유적지 살았던 우리 조상들은 이 124층 빌딩을 만드는데 6천 년이 시간이 흘렀어. 응? 이렇게 사회는 이와 같은 움집에서 124층 빌딩으로 변화 발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암사동은 그 선사유적지로 사적 제267호로 정해져 있는데 서울에 가면 꼭 암사동을 한번 들려보고 그 다음에 이 롯데 123층 롯데 빌딩 꼭대기 올라가서 음, 서울을 한번 바라보자. 바라보면서 어, 왜 어떻게 해서 이런 움집이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빌딩으로 음? 바뀌었을까? 음? 이걸 좀 생각하면서 이 유적지를 꼭 답사해 주기 바랍니다. 이 123층 빌딩이 2010년에 개장하니까 일부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하느냐면 21세기 바벨탑이래요. 바벨탑 얘기 들어봤죠, 여러분? 수메르인들이 메소포타미아에서 그 신전을 그 진흙으로 벽돌로 아주 높게 그 만든 신전이 있는데 그 바벨탑을
그러니까 이 일부 기독교 신자들은 가톨릭 신자들, 개신교 신자들 다 같이 이 문화 문명의 발달은 하느님의 나라가 아니라 악이 세상에 만든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말이야.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악이 세상을 만들고 있는 건가? 아니면 그걸 못 보는 오늘날의 종교가 뭔가 잘못되고 있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강의를 들어야 된다. 그래서, 자, 그러면, 아, 사르테 신부님이 예수의 사자니까 주로 가톨릭에 관해서만, 개신교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마찬가지지만, 가톨릭을 중심으로 교리를 간단히 얘기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로마에서 약 300년간 가톨릭이 박해를 받아서 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310년에 AD 310년에 콘스탄트 그 황제 일세 황제에 의해서 에, 그리스도교가 공인을 했죠. 로마의 전체에 이제 박해를 멈추고 이제 가톨릭을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였는데 처음에는 이 가톨릭의 그 예수님을 해석하고 하나님을 해석하는 것이 아주 여러 가지 지금이야 단일 교리로 되어 있지만 처음에는 뭐 굉장히 그 이론이 신학 이론이 많았단 말이야. 그래서 이 콘스탄트 황제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하느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야. 단지 자기가 로마를 제국을 통일하고서 정신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교를 택한 거란 말이야. 그런데 택하다 보니까 이 사람 교리 다르고 저 사람 교리 다르고 하니까 이러다가는 서로들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니까 이러다가 로마가 이게 하나로 합치기 위해서 그리스도교를 택했더니 오히려 이 로마 자체가 분열되게 생겼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니케아라는 데 지금은 터키에 여기 이즈니크인데 여기에 니케아에서 그 당시에 주교들을 다 여기에 모여가지고 공의회를 했습니다. 가톨릭에서 공의회는 전 세계 주교들이 모여서 교리상이나 교회법이나 또는 전례나 모든 것을 정해지는 그 하나의 주교회의란 말이야. 주교회의인데 이걸 제일 먼저 콘스탄트 황제 일세가 이 니케아의 주교들을 모아가지고 교리를 중구난방으로 어, 해주는 그 교리를 하나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제1차 공의회를 열은 거예요. 그때 여기에 참석했던 주교들 많은 분들이 박해 시대 때 다리가 잘리거나 또는 팔이 잘리거나 이런 어, 사람들이 이런 주교님들이 많았었다는 거예요. 응? 박해 시대 때 그 받아가지고 여기서 니케아에서 이제 결정한 게 니케아 신경이라고
니케아 신경을 여기 제정한 거란 말이에요. 니케아 신경. 이게 이제 니케아 신경이 이제 한 8세기에 가서 오토 대제 때 이걸 좀 너무 길으니까 줄여서 사도신경이라고 만들어가지고 우리들은 보통 이제 이 사도신경을 많이 쓰는데 우리 가톨릭에서는 에, 큰 부활절이나 또는 어, 이럴 때는 니케아 신경을 옛날에는 그 주일에는 사도신경 대신 무조건 니케아 신경을 했는데 요즘에는 뭐또 사도신경으로 하는데 이 사도신경에는 12개의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을 크게 네 가지로 보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했다. 두 번째는 하느님의 아들 예수가 하늘에서 강생하셔서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강생구속. 세 번째는 선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 상선벌악. 네 번째는 인류의 세상 종말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믿는 크게 네 가지의 그 신조인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면 12개 신조예요. 예, 12개 신조인데 그 중에서도 지난 시간에 여러분한테 했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론 중에서 이 성자는 아르슈파는 예수님은 인성만 가졌다고 그랬고 아타나시오파는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다. 그래서 이 성부, 성자가 아주 치열하게 토론이 벌어졌는데 결국은 아타나시오 신성과 인성을 인정하는 공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요거 자세히 설명했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어? 성부, 성자, 성령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렇지만 이 불교 철학과 우리 동양에서는 전체와 부분의 관계 현상으로 이해한다고 그래서 응? 연기론으로 얘기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세 몸은 세모, 내 몸은 내 몸은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란 말이야. 두 개 똑같은 게 없단 말이에요. 응? 그러나 이제 서양 신학에서는 이걸 격이라고 한다고 했죠. 인격, 신격. 그러니까 전체와 부분의 관계 현상을 이 가톨릭 신학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표현한 거예요. 음? 이걸 이 성부, 성자, 성령을 전체와 부분의 관계 현상이라 하면 바로 알아듣는데 이게 격으로 어? 성부, 격, 신격, 성자, 신격, 성령, 신격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우리 동양 쪽에 우리 특히 한국 가톨릭 신자들은 그걸 도저히 이해를 못해요. 음? 옛날 우리 그 조상들이 불교를 배울 때 전체와 부분의 관계에서 연기론 하면 다 알아듣는데 아주 쉬운 걸 아주 어렵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 가톨릭을 이해하기 전에 전에는 이 구약을 공부해야 되는데 이 구약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아브라함에서 시작됐잖아요. 이 아브라함에서 오늘날 그리스도교, 유대교, 이슬람교가 나왔단 말이야. 이 아브라함의 고향은 하란이에요. 이 하란은 시리아하고 이라크하고 여기에 토로스 산맥이 있어. 응?
타우로스 산맥이라고, 영어로는 타우로스, 그 터키어로는 토로스 산맥이 있는데, 그게 하란이라는 지역이 아브라함의 고향인데, 이 유프라테스 지역, 즉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테스 강이 이 넓은 평을 메소포타미아라는데,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인류 최초로 문명을 일으킨 수메르인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수메르인들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문명을 일으켰을 때, 이 지역에는 원래 샘족들이 살았던 지역이란 말이야, 샘족.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오늘날 쿠웨이트에서 조금 위로 올라가면 우르크가 있어. 우르라고 하죠. 우르. 거기에 살고 있다가 여기서 응, 자기들의 그 친족들을 데리고 다시 하란으로 갔다가 이 지금 어, 팔레스타인으로 내려가는 구약의 과정인데, 여기서 하나 여러분이 알아둘 것은 아브라함 사람에 의해서 새로운 종교가 생겨요. 이 당시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여기에는 홍수가 아주 많단 말이에요. 홍수가 많아서 항상 이 자연의 위대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살던 왕은 자신이 신이라고 말할 적이 없어. 여기에 황제들은 전부 다 신은 왕의 대리자로 생각을 했어. 왕의 대리자라고. 그래갖고 이 수메르인들에서 아스리아, 바빌로니아 여러 가지 나라가 나오는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신교요. 다신교 중에서도 제일 우두머리 그 일신교가 있단 말이에요. 제 우두머리 신이 있어. 그러니까 그 영향이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 그리스에 여러 신이 있지만 신 중에 신이 제우스 아닙니까? 이와 같이 이 신들은 인간과 동떨어져서 인간을 지배하는 그러한 신의 모습이었는데, 아브라함에 의해서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과 함께 살아가시는 분, 그러니까 이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메소포타미아의 신앙의 그 신화적인 절대 신하고는 완전히 다시 종교적으로, 인간적으로 굉장히 한 발짝 앞선 분이란 말이야, 아브라함. 그래서 이분이 조상들 중에 유대교가 나오고 그리스도교가 나오고 이슬람교가 나왔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가톨릭을 공부하려면 이 수메르인들의 문명부터 시작해야 돼. 그래서 오늘날 창세기 또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 신바빌로니아로 유배됐을 때 됐다가 47년 만에 페르시아가 신바빌로니아를 멸망시키고 이 사람들을 고향으로 보냈지 않습니까?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때가 대략 AD 538년, 그때 와서
그때부터 자기들의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모세오경이 그때 쓰여지기 시작하는, 지금까지 구전되어 오거나 단편적으로 내려왔던 그 모든 예언서나 이런 것들을 고향에 돌아와서 그때 모세오경을 만들. 그래서 이 창세기와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이 메소포타미아 일대에 있던 신화요. 그것이 이 수메르 왕중의 길가메시라는 분이 있었는데, 지금부터 한 5천 년 전에 이 길가메시의 일대기를 써놓은 길가메시 서사시가 있어요. 여기에 오늘날 말하는 창세기라든지 또는 그 노아의 홍수든지 이런 것이 이분들이 점토판에 다 적어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신바빌로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해방돼서 와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모세오경을 만들어 그후 100년 동안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톨릭 오늘날 그리스도교를 공부하려면 수메르인들의 문명부터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니케아 공의에서 결정된 이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이 1700년간 오늘날까지도 애나 어른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글자 한자 안 바뀌고 변해져 있어. 응? 자, 6천년 전 이 세상은 이 움집에서 이 백이사층 빌딩으로 바뀌었는데, 종교는 1700년 전 신앙을 그대로 강요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샤르탱 신부님은 고생물학, 고인류학, 지질학을 공부를 하신 분인데, 이와 같이 진화론을 통해서 가톨릭에서 말하는 천지창조라든지 성모의 그 동정녀가 예수를 낳다든지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했다든지 그 다음에 부활한 승천했다는 이러한 것들은 하나의 신앙 언어로 보기 시작했다는 거야. 이게 믿을 신앙이 아니다. 어린애들은 우리 초등학생들만 해도 이 교리를, 저도 마찬가지예요. 초등학교 때 이거 정말 아름답게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들로 생각하고, 어, 근데 중고등학교 진화론을 공부하고 생물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거 믿자니 미신 같고 안 믿자니 불경제 같고 이런 일이 벌어지. 마찬가지로 사라땡 이온 사상은 사라땡에 쓴 그 논문이나 책의 거의 70%가 생물학, 지질학에, 인류학에 관한 책인데, 왜 이와 같은 그 신앙 언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건 팩트가 아니라 신앙 언어인데 왜 이런 신앙 언어를 갖고 왔는가를 지질학, 생물학, 고인류학을, 그래서 진화론을 관한 책이 아주 많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신앙 언어로 보자고 하니까 이 예수의 장상이나 교황청에서는 이거 너무 위험한 인물이다. 그래가지고 중국으로 몽골로 유배시킨 거예요. 그 당시에 중국은
어, 북경 교구가에서가 오래전에 그 여러분들도 잘 알시피 마테오 리치의 천주시리라는 책 알지요? 그것이 예, 우리도 이수경 지봉유설에서 그걸 소개해가지고 이 한반도에 조선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천주교가 이제 전달된 건데 그 지금의 천진의 그 예수의 본원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거기서 머무시면서 2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예, 중국에서 몽골에서 어, 계시면서 지지라 생물학 공부하면서 특히 북경 원인을 발견하는 데 큰 역할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론과 진화론이 즉 과학이냐 신학이나 문제가 이제 대두된 거란 말이에요. 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신학의 오늘날 가톨릭뿐만 아니라 불교 모든 오늘날 그 철학이나 신학은 농경시대 때 유물이야. 농경시대. 농경시 그러니까 그 당시의 세계관은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한 이래 영원 불멸하고 그대로 간다. 정적인 세계관이야. 농경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성장이라는 개념이 없어. 무슨 말이냐? 삼국시대 농촌이나 조선시대 농촌에는 똑같았다는 이 의미지요. 똑같은 의미예요. 음? 그러니까 정적인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한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이 그러니까 지구가 중심이고 태양이 돌고 있다는 믿고 있었다는. 그리고 지구는 평평해서 그 끄트머리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낭떠러지가 있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 오랫동안 바다 멀리를 못 나갔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물질, 생명, 정신은 하나님의 창조했을 동시성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이 정적인 세계관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음? 영혼과 육신, 선과 악을 이원론적이며 존재론적으로 세상을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근데 과학이 발달하며 나오기 시작하니까 아니다. 세상은 무엇인가 달라져 가고 있다. 이게 그게 이제 지라는가 그 제일 먼저 이제 동적인 세계관으로 변하기 시작해 바로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란 말이에요. 지동설을 의해서 그 다음에 이제 라마르크나 살시달의 진화론, 그 다음에 빅뱅 이론. 그렇게 보니까 우리 지구상에서 보이는 물질, 생명, 정신은 이건 동시 출현한 게 아니라 물질이 출현했으면 그 끝에 생명이 출현했고 생명의 끝에 인간이 출현해서 인간에 의해서 정신이 나왔다. 이론은 동적이다. 그래서 이 오늘날 니케아 신경은 정적인 세계관에서 세상을 해석하고 하늘을 해석하기 때문에 에, 이제 만들어진 신앙 언어란 말이야. 그러면 이 동적인 세계관으로 세계가 달라지는 걸 알았으면 이걸 좀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이 하느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해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16세기에는 이런 과학이 나오고 유물론자가 나오고 공산주의가 나오고 또 말틴 루터가 교회를 떠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아주 세상의 문을 꽉 닫았어요. 그래서 교회는 하느님의 자비로운 집이다라고 선포를 했어, 교회는. 그러니까 세상은 악이요. 교회만이 선이요. 그러던 것이 요한 23세 교황에서 바티칸 2차 공회가 이제 20번째 공회인데 2차 공회 때 이거를 이제 음, 펼쳐놨다. 교회는 자비로운 하나님 집이 아니다. 세상은 자비로운 하나님의 집이다. 이 바티칸 공회의 정신이 바로 샤르탱 사상이 출발 나온 거랍니다. 응? 그러나 오늘날 한국 가톨릭은 트리엔트 공의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 그대로 머물러 있어.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이 가톨릭 신자들이 미사 참여하는 사람 거의 많이 떠났어. 어떻게 한국 가톨릭만 아직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또 걱정이란 말이야. 응? 그래서 그 주로 이제 가톨릭 스콜라 철학이나 또는 가톨릭 신학의 그 이론의 기본이면은 이원론이다. 응? 사람 영혼과 육신, 응? 선과 악, 존재론이야. 존재론. 존재론. 또 이승과 저승, 흙과 빛과 흙, 뭐 이런 이 세상을 이론으로 이해하기 시작한 분이 누구냐면 조로아스트, 자라투루스트라고 그러지. 이 조로아스트는 불을 불을 숭상하는 그 페르시아 종교인데 이분에 의해서 이원론을 시작했는데 이 이원론이 플라톤 그 그리스 철학자들의 가가지고는 이게 형 이상학으로 변한 게, 즉 여기 이제 사과가 있으면 사과는 썩어서 없어지잖아. 그러나 이 사과가 있게 한 어떤 것이 있다는 걸 알았어.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생물학을 볼 때는 DNA지, DNA. 근데 이 당시 이분들은 이걸 DNA라는 걸 모르니까 보이는 사과가 있지만 그 사과가 있게 한 정보 DNA를 알고 있지만 이게 물질인 줄 몰랐단 말이야. 그냥 혼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식물에는 생혼, 동물에는 각혼, 응? 인간은 영혼이 있다고. 그래서 요게 이제 중세,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원론으로 세상을 설명하는 것만큼 아주 쉽고 이해하기 쉬운 게 없다. 어린애들한테 딱 맞아요. 특히 독일 관념 철학자들도 이 이원론에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런데 세상은 모든 게 물질, 눈에 보이는 오감으로 보이는 하나로 돼 있다. 이론론의 사상이 있던데 그리스 자연 철학자 밀레토노스 그 이오니아 그 학파들 자연 철학자 그러니까 에, 세상은 불로 돼 있다 하고는 헤라클레이토스 그 다음에 이제 뭐 탈레스는 물로 돼 있다. 또 뭐 여러분이 잘 알고 있으면 물질을 쪼개고 쪼개고 나면
가장 작은 것이 아톰, 원자라고 했다. 근데 원자를 오늘날은 또 쪼개고 하면 오늘날 소립자까지 나간다. 어? 그러니까 여기 영혼과 육신이라는 게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생물의 그 라마르크나 찰스 다윈이는 이 진화론이 화석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 진화론을 이제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좀 더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원래 이론은 불교나 유교 철학은 거의 이론이요. 불교 철학에는 유교. 그래서 이제 칼 마르크스를 대표하는 유물론자들은 애초부터 이론은 뭐 영혼이라는 건 생각 못해요. 그런데 옛날 사람들이 말하는 이 혼이란 말은 응? 생물에서는 DNA로 나타나지만 인간에 와서는 이것이 지식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지식은 물질이요, 비물질이요? 비물질이요. 언어를 통해서 공명된 것이 뇌에 저장된 거라는 말이야. 응? 그래서 오늘날에는 다 이원론으로 해석해야 될 게 이제 그러면 천당에 어디 갔냐?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하느님 나라 천당 간다고 그랬는데 이게 사람은 영혼이 없으면 뭐냐? 봅시다. 이제 전번 시간인데 의식과 정신현상을 좀 설명해 주시오. 의식은 물질의 정보화래요. 물질의 의식화랍니다. 예? 근데 어디까지나 DNA, ATGC도 물질이란 말이에요. 물질로 된 정보요. 음? 그러니까 공간을 갖고 있는 물질은 즉 삼각형이면 삼각형, 동그라미면 동그라미지 삼각형이 원이 되거나 원이 삼각형 물질에서는 불가능한 게 이게 절대 대체성이야 의식은. 그리고 이 DNA는 프로그램 돼 있다는 거야. 프로그램은 순서대로 실행하는 하나의 로봇이나 마찬가지야. 로봇은 마찬 우리가 이제 로봇을 만드는데 이제 다음 시간 로봇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음, 그런데 인간에 와가지고는 그러니까 이 DNA 30억 인간에는 약 30억 개의 DNA가 있는데 이 DNA는 짧게는 40억 년간 생명 진화사가 축적된 정보라. 좀 더 길게 얘기하면 빅뱅에서부터 지금까지의 우주 정보와 질서가 압축된 정보란 말이에요. 근데 이 DNA는 어떤 물질이니까 이걸 지식화하는 것이 언어란 말이에요. 전번에도 얘기했죠. 어떤 사람은 사과를 갖다 사과로 표현하지만 어떤 돌로 표현하고 어떤 놈은 계단으로 표현하고 이거 침팬지는 그렇게 표현한다면 그러니까 걔네들한테는 공동의식이라는 게 안 생겨요. 공동의식이라는 게. 인류만이 언어를 통해서 공동의식이 돼가지고 사과라는 그 지식을 뇌에 저장한다. 그러니까 생명이 물질의 의식과 즉 물질이 정보화라고 할까? 물질의 생명이 물질의 의식화라면 인간은 물질이
정신화란 말을 아직도 그냥 저기 넘어 있는 혼인데 지식화라고 생각하면 훨씬 쉽다 이 말이야. 어? 지식화. 그러니까 그런데 봅시다. 이 DNA는 엄마 아빠에서 이게 유전이 되는데 박사 어? 박사 엄마 아빠가 애 낳으면 박사 어린애가 되는 게 아니잖아. 어? 왜 정신현상 즉 우리가 도덕이다 윤리다 이런 질서는 인류가 살아가는데 서로들 공유된 의식이기 때문에 이게 뇌에 저장되기 때문에 뇌는 인간에서 보도기억 장치야. 램이야, 램. 램. 인간의 롬은 뭐냐면 DNA란 말이야. DNA. 롬이야. 그러니까 이 램은 언제든지 지워지기도 하고 다시 기억할 수도 있잖아. 램. 그러니까 뇌에 저장되는 건 엄마, 아빠 박사라도 자식은 박사가 못 되는 거야. 이걸 봐야 된다. 인간의 성장을 볼 때는 생물 성장과 정신 성장, 여기서 말하는 의식은 DNA의 생명 의식을 서로들 말로 통해서 공유됐을 때 우리 뇌에 들어간 의식이란 말이야. 이게 그 독일의 철학자 헤겔의 정신 현상을 공부하면 한번 읽어보면 그 잘 알아들을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생물 성장은 어, 예를 들어서 어, 씨앗을 뿌리면 싹 펴서 자라서 이런 잎과 줄기가 무성하게 자라잖아요. 요걸 생식 영양 생장이라 그래. 영양 생장. 그리고 어느 정도 잎과 줄기가 무성해질 때 이제 꽃대가 나오기 시작해서 열매가 맺잖아. 이걸 이제 생식생장이라고 하는데 생식생 이 동물도 또 마찬가지예요. 동물도 그래서 영양 생장하고 그 다음에 생식생장을 다 합쳐서 요걸 성장이란 말을 하는 성장이란 말을 그래서 영어에서는 생장이란 말을 우리 growth, growth 그리고 성장이라면 development. 그래서 식물이나 생물이나 먼저 영양 생장을 하고 생식 성장을 하는데 이거는 DNA 프로그램이니까 누구든지 잘 먹고 잘 자면 저절로 성장해요. 병 안 걸리면. 생물은 무조건 생물을 먹여야 되니까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도 생물이니까 어? 우리 폐나 우리 위에 와서 몸속에 들어와서 자기들 생활하는 것이지 우리가 볼 땐 병이지만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코로나19는 당연히 자기 생활 공간이요. 그 사람들은 그것들의 생활 공간을 우리는 악으로 봐서는 안 된다. 악으로 보는 게 아니야.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인류 문화 문명의 지식을 갖고 있는 정신 정보는 이게 유전이 안 돼요. 어디에 있는 사회의 문화 문명에 축적돼서 사회에 입존된단 말이에요. 어? 이 정신은 다시 말하면 지식을 어떤 건물이나 어떤
응? 비행기나 어떤 우주선 물질로 만들어 놔야 그 정신이 크기가 무엇인지 알지. 덮어놓고 정신은 비물질이니까 응? 어, 축적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축적될 수가 없는 게. 그러니까 문화 문명이 한 문명이 이? 번창했다가 사라지잖아. 왜? 인류의 정신 성장이 지식 성장하니까 호롱불 켰던 사람이 촛불 킨다 이 말이야. 어? 그러면 호롱불 없어질 수밖에. 또 촛불 켜던 사람이 전기불을 쓰면 누가 촛불을 쓰겠어? 전기불을 쓰지? 당연하단 말이야. 이렇게 문화 문명은 생성, 발달, 소멸이 반복되는다는 의미는 인류 정신에, 인류의 공유된 의식이 새롭게 나오고 성장하고 또 이게 또 오래되니까 구식이 되니까 사라진다 이 말이야. 문화 문명의 이 문화 문명은 인류 정신의 바로미터란 말이에요. 그럽니다. 그래서 해겔은 인류의 성장은 어린이의 성장과 같다. 즉 다시 말하면 예,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프리카누스부터 현생 인류까지 인류의 진화 과정이 생물학적으로도 이게 반복되고 정신적으로도 반복돼서 성장한대. 음? 그러니까 인간은 참, 이 절대 개체성인 의식과 공유 의식을 이 두 가지 다 항상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어느 것을 맞춰서 살아가야 하는가. 이게 인간의 이제 디렘마란 말이에요. 음? 그랬을 때 그동안에 붓다나 공자, 예수님 같은 성현들이 또는 많은 철학자들이 나와가지고 농경 시대 때는 거의 물질의 발달이 불가능. 지식이 낮아서 안 되니까 이 시대에 이분들의 핵심은 뭐냐? 사람다운 사람이 되자 이 말이야. 이건 서양 사람들은 이걸 구원이란 말을 첫 시간에 그러니까 둘째 시간에 얘기했죠. 서양 사람들은 사람다운 사람이 되자는 말을 못 알아들어. 사람이면 사람이지 무슨 사람다운 사람이 뭐야? 왜? 그 사람들은 인간의 구원이라고 구원된 인간으로 해야 알아들어. 우리 동양 마찬가지야. 사람다운 사람이 되자면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데 구원된 인간이라고 그러면 뭐 사람이 어디 빠졌어? 구원되게? 못 알아들어. 다 같은 말인데도 다르다. 그 표현력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붓다, 공자, 예수 세 분의 공통점은 인간을 보다 인간답게 즉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공유하고 이걸 가르치신 거예요. 어? 근데 오늘날 가톨릭은 기독교는 예수라는 분이 하느님의 아들로 인간을 대신해서 죽은 분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천당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이런 식으로 개신교는 가르치기 때문에 예?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어떻게 해서 예수님 가르치면서 이런 말이 나오느냐. 아, 자, 오늘은
사르땡 사상을 인문학으로 얘기하다가 거의 한 시간이 다 됐는데, 그래도 말하는 거, 여러분들한테 사르땡 사상 얘기하는 거, 뭐 10분의 1도 아직 못했어. 자, 그럼 오늘은 요 정도 하고, 다음 시간에 또 계속 합시다. 뭐 선과 악의 문제라든지, 예? 천당과 지옥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를 오늘날 인류의 정신 수준으로는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결. 그런데도 교회는 이게 요지부동이야. 요지부동.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뵙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 그치다. 감사합니다.